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8장으로 찬송합니다. 338장. 통일 찬송가는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게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 순직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8장 읽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원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있고 야곱의 이야기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의 이야기. 어제 새벽에 읽은 대목은 이제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상인에게 팔려지고 이집트로 가서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팔려가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다음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대략 알고 있는 요셉의 스토리, 그것은 보디발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감옥에 갇히는 일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 성경 읽다 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그 중간에 엉뚱한 얘기가 하나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냥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조금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의심을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실 때 왜 요셉 이야기를 쭉 하지 않고 중간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끼워 놓았을까?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요셉 이야기 쭉 하면 되는데 왜 중간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것은 그만큼 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의 이제 이 성경 속의 비중이 크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12아들 이야기를 다 쓴 게 아니고 특별히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것도 썩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은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일이 있다 하는 것을, 그러므로 유다를 주목하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암시가 들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유다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이 아들에게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아마 요셉을 팔아넘긴 그 이후에 꽤 흘렀을 때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이제 말하자면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 뒤를 이을 후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동시대 이야기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중간에 뜬금없이 끼어들어 있는 이야기다. 유다는 이제 유다에게 있었던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유다가 아들을 셋을 두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 아들은 큰 아들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 둘째가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 셋째가 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을 얻었는데 이제 큰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었다.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를 얻어서 이제 잘 살기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큰 아들이 그만 일찍 이제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죽은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왜 데려가셨느냐? 악함으로.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악하다라는 것은 물론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삶이 도덕적으로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겠죠. 그게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일찍이 불러가셨다는 거고요. 자, 이제 문제는 그 뒤에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이 죽었는데 후사를 두지 못했다. 며느리는 있지만 아직 후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을 때는 이제 계대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계대혼은 우리말로 이제 표현한 것인데 승계, 잇는다 할 때 대는 대를 잇는다. 그러니까 대를 잇기 위한 혼사가 있게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렵게 말해서 계대혼이고 쉽게 말하면 동생이 형의 후손을 이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이제 핏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의 뒤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제 그러므로 차남 오난이 이제 형수인 단말과 이제 부부가 되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문화이고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정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는 형수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또 역시 악한 일이다. 그러므로 오난도 또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이 유다에 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일찍 데려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무조건 다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대처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일찍 끝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하나의 심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를 세상에 오래 두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뜻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그렇게 후사가 없이 이 땅에서 이제 사망했으니 셋째 아들 있잖아요. 셋째 아들을 주어서 계대혼의 명령을 이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유다에게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제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 금방, 그러면은 이제 그 미움이 그 이제 며느리한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려나 모르겠다. 어렸을 때 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서방 잡아먹은 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의 마음속에 뭐 그런 생각은 아니겠지만, 셋째 아들을 또 줬다가 또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뭐라고 됐죠? 오늘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러나 말하자면 친정으로 돌아가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속셈은 뭐냐면 하나 남은 아들마저 죽을까봐 겁나는 거죠. 저 핑계는 얘가 아직 어리니까 좀 더 장성하면은 다시 너에게 그와 같이 할 테니까 우선 집에 가서 딴 데 가지 말고 가만히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 말을 했지만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냐면 근본적으로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그 사람의 다른 삶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첫째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얼마나 성실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이야기도 이제 잠시 말씀드리면, 이제 다말에 가서 기다리는데 이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죠.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꾀를 낸 것이 뭐냐면, 그러면 그 막내 아들을 안 주시면 어떻게든 핏줄을 잇기 위해서 그러면은 시아버지의 아이라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하자면은 창녀로 분장을 해서 성매매하는 여성으로 분장을 해서 이제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 핏줄을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막장 드라마 중에서도 막 이런 막장이 있을 수가 없죠. 천륜을 어기고 그리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유다라고 하는 아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이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주목하라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고 참으로 듣기도 민망한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들을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인간에게 선함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죄로 물들은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 선해서 쓰실 수 있는, 선하기 때문에 쓰시는 인간은 사실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려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한 사람도 없더라.
모두가 죄인이더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유다의 혈통에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 유다라고 하는 아들의 이야기가 왜 뜬금없이 끼어들어 있느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가 이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한번 잠깐 보죠.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고 있던 사람이 복된 길로 들어서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로 돌아서는, 그걸 회개 아닙니까? 회개하는 것이. 그러니까 회개는 막 그냥 울고불고 막 이런 것만을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에 있다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가 방향을 트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난 부분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회개이고, 그와 같이 돌아설 때 그의 삶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며 평강의 삶이 될 것이며 복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는 사실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기대할 게 뭐가 있느냐. 저 자신의 삶도 돌아다 보면 도대체 기대할 게 뭐가 있느냐. 정말 과연 내가 목사라는 이 직을 가지고 살아도 되느냐 할 만큼 추악한 것들이 너무 많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며 고쳐 쓰시는 것을 보면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 측에서 보면 그때 깨달을 때마다 어쨌든 돌이켜 방향 수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복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어떻게든 그 씨를 말리려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살던 한 사람,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아이고 뭐 이런 일이 다 있네 하고서 무심코 넘겼더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깨달았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나니까 그 이전까지 자기가 귀한 것을 여기던 모든 것은 그야말로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사는 것만이 참된 기쁨이요 참된 은혜요 참된 축복이더라. 그래서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압니다. 아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 거죠? 돌아서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그러므로 얽매기 쉬운 무거운 다 죄를 벗어 던지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 예비하시는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우리를 향한 아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될 지엄하신 명령인 것이죠. 오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또 유다라고 하는 아들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저 자신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성실하게 최선 다해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오늘도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들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특별히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